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주님 앞에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로우신 음성을 목소리를 듣고 존경하고자 하오니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감하시오 임재하시오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진리를 깨닫는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들의 영원한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한 번 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죠?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도 신기해요. 우리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설 명절을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보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한 걸음 더 나가 신행일치 또는 은행일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목회자들이 간절한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거든요. 다른 말로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남을 도우며 삽시다. 여러분 선행을 삽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일들이 구원입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법이 없어도 정말 양심에 하나도 끓일 것 없이 착하게 살아요. 최영 장군의 말처럼 금을 보기를 돌처럼 보지 아니하더라도 마음만은 양심만은 깨끗하다고 빗자가 인정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제가 할 건데, 하여튼 오늘 이 주제는 믿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또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들이 듣기도 좋습니다. 아주 불편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진행일치와 은행일치라고 하는 이 말을 실천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선행 조건이 하나 있는데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신행일치와 은행일치를 온전하게 생활로 나타낸 분이 한 분 있다면 그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모두가 다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네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서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빌립 집사님은 믿음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을 보고 믿음이라는 이것은
자기에게도 확정되어 있지만 타인에게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리가 7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 일하는 걸 좀 맡기고, 사도들은 온전히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도록 좀 도와주자.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여 명 예루살렘 초기 마가 다락방 교우들이 7명을 선택하는데, 첫째가 스데반이고 둘째가 빌립이다 말이죠. 스데반은 사도행 7장에 보면 순교를 당하고, 이 남아있는 사람이 둘째가 빌립인데, 빌립이 참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마술사 시몬을 개종시키고, 성령이 없다고, 임재가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하고 성령을 주게 되니, 이 마술사 시몬이 오해를 하여서 돈을 가득 가져와서 그 성령님을 내게 좀 팔아, 나도 좀 누구에게 안수하고 나도 좀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의 성령이 이와 같이 임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합니다. 이 악함을 오늘날 영암 생활에서 그게 악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장로님도, 우리 신지철 장도 안수 많이 하고 우리 권장들 얼마나 안수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의 말은, 이 악하다고 한 것은 안수하려고 돈을 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은 제물로도, 우리의 열정으로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성령 임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골고루 은혜로, 은사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그것이 뜻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잘못 이해를 하잖아요. 특히 오늘 빌립 집사님의 믿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빌립 집사님의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고 어떤 경험과 체험을 하였기에 성령의 목소리를, 주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요, 이 잘못하면 또 이제 이단 소리 좀 들을 수 있는데, 지금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사자들의 목소리 듣는 분들이 지구상에는 애봇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내고 은혜를 우리들에게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지금 여러분 금방세를 준데도 이 빌립은 엉뚱한 지역에 나타나서 어디까지 가요? 아소도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요?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신비로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받고자 합니다. 그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사전에 믿음이란 말은 명사로서 믿는 마음이랍니다. 일단 믿음은 생각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활동하는 걸 보고 일단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 믿음이 가다, 믿음을 잃지 않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또는 신앙이라는 말을 가지고 신앙이 깊다, 신앙을 가지다 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아만이에요. 아만. 이 아만이 아람어로 변개되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되고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멘 한들 그때의 아멘이 아만으로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것도 여러 나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입니다.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가면 우리가 죽게 됐으니 모세 그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서 중재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때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하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이거는 막 사람으로서 정말 감당 못할 영광이었거든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이 나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다 나중에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으시고 회막에서 나오실 때 모세가 스스로 수건을 취하여 면반 얼굴을 가렸다. 그 지금도 로마 가톨릭에는 여인들이 갈 때 뭐예요? 하얀 수건을 쓰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걸 가리웠다가 은혜 받으면 이렇게 또 합니다. 그 성만 찬할 때 떡을 받을 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이 아만이에요. 아만. 히브리어로 이 아만이라는 뜻은 확실하게 하다, 믿게 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그게 아니고 믿음을 이렇게 신비하게 이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몸이 많이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분은 큰일 났습니다. 중환자실에 가야 됩니다. 가서 에크모라고 하는 산소통 들어가고 기계를 통해서 희한한 약들을 막 공급받아요. 그 몸속에는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양분이 없어서 기력이 없어서 모든 장기들이 제 작동을 못하고 있을 때에 외부에서부터 신선한 공기를 집어넣고 비타민제도 집어넣고 우리 전해질이라든가 적당히 섞인 소금물, 그 소금물은 저 바닷물하고 좀 다르면 하여튼 전해질이라고 하는 액체를 빙그를 통해서 우리 몸에 핏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건 피는 안 져죠. 근데 그걸 집어넣으면 신기하게도 저는 그 볼 때마다 너무도 신비로운 거예요. 배를 자르고 교통사고로 장기가 다 파열돼가지고 막 이런 편입니다. 하여튼 누더기처럼 막 온 전신 막 힘을 꿰매고 막 이 사람 저다가 또 저 사람 저다가 붙이고 막 해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되면요 신비롭게도 장기들이 참 돼가지고 재활동해서 사람이 부두둑 일어나가지고 식사도 하고 자기 스스로 걷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외부로부터 강력한 믿는다고 하는 의지가 힘이 불어넣어지는 걸 보고 아만이라고 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 달라고 호소하고 믿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도 그럽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자기는 이 성경 말씀이 도저히 안 믿어진대요. 야, 동근아,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할지라도 저 바닷물로 걸어서 저 배로 걸어갔다고 이 뻥을 어떻게 치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럼 가보자. 그래서 내가 갔거든요. 제가 물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야 동그라 봐라. 내 지금 물 위로 간다. 빠져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믿음이 어떠한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헬라어 말은 피스토스라고 그러고 또는 피스테비오라고 합니다. 이 위오라는 말은 행사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없는 어떤 존재에게 기운이 없던 어떤 사람에게 기운을 풀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피스테비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고 그 생기가 루아흐잖아요. 그죠? 신약성은 성 헬라 단말을 포르테라는데 아니 부식기를 그 부식기라는 그 성령이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님이 코에 대해서 쑥 불어넣으실 때 그 흙덩이가 뿌드덕거리고 팔이 흔들어지고 다리가 흔들어지고 눈이 떠지고 입이 하여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도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도자기 흙을 진흙을 가지고 굽는 그릇된 도자기잖아요. 도공이라고 해요. 1300도에 굽고 900도에 굽고 600도에 구워요. 그러면요 600도에 구운 걸 톡이라 그러고 900도에 구운 걸 독이라 그러고 1300도에 도자기라 그래요. 그런데 1300도에 구워지는 이 도자기는 물도 안 새고 아주 견고하고 잘 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행남작이라고 하는 과거 유명한 그릇 있어요. 그 회사가 3층3 밑에서도 돌에 던져도 접시가 안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굽는 온도를 조망했거든요. 1470도에 딱 구우면 웬만한 질그릇이 흙으로 된 이 도자기가 5m 위에서도 떨어져도 돌에 떨어져도 이 그릇이 안 깨요. 그래서 한때는 행남자기가 아주 유명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비스테비오라는 말은 기운을, 힘을, 능력을, 권능을 불어넣는 형태를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고 다른 말로 비스테스라고 하는데 이 비스테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식 또는 신뢰로 표현할 때 비스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따라합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의의일 수 있어요? 제가 신방예배 드리면서 내가 한 가지 하는 말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 돼요. 믿음은 신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존재를 실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혼자 있어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감사해요. 저와 함께 갑시다. 저와 함께 운전합시다. 저와 함께 잠잡시다. 저와 같이 계세요. 저와 같이 식사합시다. 아무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서 얘기를 잘한대요. 혼자서. 그래서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 얘기합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CD기 앞에서 이 카드로 돈 찾는 그 기계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혼자 아무도 없어요. 그 앞에는 기계가 있고 오른쪽 왼쪽에 친구도 아무도 없어. 자기가 혼자서 머리를 찍는데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 바보 같은 녀석, 그걸 왜 공을 하나 왜 뺐느냐고. 다른 말로 10만 원을 찾을 것을 공을 0을 하나 안 눌러가지고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10만 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이었는데 하여튼 잘못 착각해가지고 이 손가락이 잘못 눌러가지고 1000 10,000원만 딱 눌러 버렸네. 하나 더 눌렀네. 공이 다시 때문에 10만 원인데 세상에 4개를 눌러버려. 거의 10,000원만 나오는 거예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이야기해요. 그 이탈리아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혼자서 머리 떼갖고 바보 같은 사람은 그 사람 이제 국어 배우는 사람인데 사도랍니다. 그 배우가지고 지나가니까 혼자서 이 바보 같은 사람 조금만 왜 그리 정신 차리지 못해 혼자서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죠? 우리가 기쁨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고마움을, 즐거움을, 행복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지금 이 앞에 현실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실상.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실이란 말은 열매란 말이죠. 상은 평상이에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열매가 있어요. 신앙도 열매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분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 아멘.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하고 제가 싸운 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 어떻게 너 믿는다고 하는데 실체가 없는 너희 믿고 앉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보이는 정도를 어떻게 그걸 믿고 앉았냐 그 말이에요. 웃으면서 그런다. 야 임마, 하나님이 돈 준다고? 그게 어디 있냐? 시편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가축의 복을 주제 부하게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갖다 대세요. 야, 너 정말 소가 10마리 낳고 병원에 가냐? 나는 따지면, 아이고, 야, 그래도 야, 아버지가 소를 잘 먹이니까 송아지가 참 잘 나가지고, 야, 잘 크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어레이 소를 키우면 송아지 태어나고, 그죠? 송아지 팔아서 제가 고등학교 가고, 그 피자 다 알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은혜로 여기는데 그 친구는 안 믿더라고요. 알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제가 이제 수학여행 가는 그 비용을 가지고 자전거 하도 타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천리 자전거가 32,000원 갔어요. 근데 수학여행비는 36,000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36,000원에 갔다 오라 그러는데 아버지를 꼬드게 가지고, 꼬드게 대한 말만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설득해가지고, 아버지, 그 36,000원 갔다 와야, 2박 3일 갔다 와야 힘나는 거 애만 들고 막 맛있는 거 먹을 줄 모르지만, 건강할 줄 모르지만, 그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 자전거 타겠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어머니한테 혼쭐 난 거죠.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가 합니다. 야야, 자전거는 너 몸이 조금 고생하면 되는데 여행은 보고 듣고 느낀 게 많지 않느냐? 응? 이 시골 바닥에 조그만 동네에서 너 본 거 뭐예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볼 건데 그걸 그렇게 바꾸냐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죠? 저는 눈앞에 있는 나의 좋은 것, 내 즐거움만 해서 36,000원 자전거 타고, 그럼 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온 무릎이고 뭐 허벅지고 막 머리맡에 쓸려가지고 얼마나, 그럼 또 그런 거야. 아유, 그때 막 어머니 말 듣고 그냥 소행 같으면 자전거 안 타서 이래 안 될 건데, 근데 그게 또 다 낫고 나니까, 다 낫고 나니까 또 잊어먹어요. 자전거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라는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요? 인쳐주는데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네. 친구가 믿음 달라고 울고 저하고 약속은, 야 친구가 그러지 말고 한 달만 너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믿음 주세요. 그대로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나 너 어떻게 못한다. 너 뭐 교회 다닌다. 나 어떻게 못한다. 그리고 옆에서 중보기도하고 했는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 들었는데 홍해가 많은 땅 좀 쫙
도저히 자기가 기다란 대나무를 왕대나무를 베가지고 우리 동네 가면 양쪽에 개울이 흐릅니다. 다 양쪽으로 빌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이쪽은 이제 하여튼 우리 그 시집을 하는 동네에서 물이 내려가요. 근데 거기 합수부가 있어요. 딱 가면 그 이제 우상 숭배하는 단지가 보고 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그걸 패는 거예요. 불을 대나무 가지고 딱 때리면 이 물이 착 갈라지면 좋은데 갈라져요? 안 갈라져. 물만 빵 찍으면 그 계속 물이 있거든요. 수백 번 해봤대, 수백 번. 그 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의 기프트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은총이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한가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셨다는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 12만 그러던 간에 나중에 마띠아도 내가 여튼 12명 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부활의 소식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교우가 모이는데 120여 명이 모여. 그 중에도 빌립이 계신 것 같아요. 서령도 계시고 니가노르도 있고 브로고노도 있고 디몬도 있고 바벨도 있고 다 그 120 교우들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는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그 거룩한 성령님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기다렸던 빌립 집사님은 성령 임재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누구의 설교를 듣습니다. 누구의 설교를 들어요?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를 듣고 빌립은 마음의 심령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확정되었습니다. 아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도 그 부활의 은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사람들이 가정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빌립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32절로 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으로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빌립이 들어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마가 달pen서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임마누엘의 광경을 빌립이 보고 믿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장 47절에 가면 빌립 집사님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 집사님은 구약의 성경도 읽고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였던 이 한 인물이 뭐 책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8절 말씀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읽어도 몰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때에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끗하고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가르치잖아요. 성경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의미와 뜻과 내용이 분명함을 빌립이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책이라고 하는 매우 소중한 이 책을 믿음의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믿음이 힘내져 갈 때, 특히 핍박이 환난이 역경이 죽음이 눈앞에 틈밑에 왔을 때에 견고하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지지대가 있는데,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밧줄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책이 있는데 그걸 성경책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 제일 첫 번째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의 모든 여정에서 정말 믿음의 첫걸음은 빌립 집사님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은총을 믿는 마음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이 마음이 믿음을 회방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고사를 보면 저 같으면 보통 90점 다 아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100점 90점 맞는 그 점수대로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시편 2편의 기자처럼 당당할 겁니다. 알 거예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을 어찌하면 좀 통치 속에 집어넣으려고 많이 분노하거든요. 세상의 불안들이 났으며 반란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게 뭔 얘기예요? 자기네들이, 군한들이, 왕들이, 저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저렇게 얼굴매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벗기자, 좀 벗겨줘가지고 좀 자유를 주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에게 매이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에게, 우리와 영원히 사시는 보혜사 성령님에게 매여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붙들림 받는 거예요. 붙들림 받. 그래서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기준도 없애고 나의 자랑거리도 없고,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고상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어서 시편 2편 5절로 9절입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너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너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진흙을같이 부수리로다. 이 말씀을 믿은 빌립 집사님, 예수님 이렇게 믿은 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 모든 세상의 관원들의, 모든 마술자들의, 모든 엉터 같은 지식 지혜들을 깨뜨려버리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능하신 창조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며 끊임없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영접하여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하던 그 생활이 이제는 거꾸로 생활 자체가 그냥 아예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먹어도 길을 가도 안 먹어도. 오늘 보세요.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잖아요. 야 빌립아, 예, 너 지금 저 가라. 예.
근데 가고 보니까 어디에 거기가? 광야예요. 아마 저 같으면요, 제가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는데 저 예멘 땅에 가면 사막이 있거든요. 이게 좀 여튼 이라크 뭐 어떤 그 사막 가운데 떡 떨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광야예요. 흙덩이밖에 없어요. 그 말은 아직도 간다게의 내시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사자는 빌립보고 가사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보고 야 예루살렘 가라. 예. 예루살렘 가니까 야 가사로 가라. 예. 가사로 가니까 조금 더 가서 저 광야로 들어가라. 그 광야 갔어요.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소리가 나면서 말하고 소리도 나고 방울 소리도 나면서 한 무리가 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에서 흔들거리면서 흔들면서 두루마리 책을 읽고 있는데 이 고개를 가득가득하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합니다. 빌립아 아예 가까이 가라. 어디로요? 저 마차로 가라. 가서 보니까 이거 국고를 맡은 내시가 성경이 읽고 있는데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누구 때문인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왜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숨지고 있는지,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빌립이 마차를 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시가 국고를 맡던 내시가 빌립을 마차로 끌어당겨 이끌어서 함께하고 이 글이 지금 누구를 보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무조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쟁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이 간다게에 굳고 맡던 내시가 읽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아멘. 믿읍시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고난 당한 것은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나의 범죄한 탓인 것을 믿읍시다. 이게 믿어져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그럽니다. 자기는 살아오면서 남의 물건 도둑질도 안 하고 남을 때리지도 안 하고 남을 미워한 적도 없고 엄마 아버지 말에 아주 100% 순종하는 진짜 효자처럼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무슨 허물이 있고 내가 무슨 죄악이 있고 내가 무슨 채찍 맞을 징계 받을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안 믿으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죠. 아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이라고 분한테 거절했고 거역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흉악한 죄였거든요.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거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요. 그게 믿어져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채찍받은 그게 얼마나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안 믿어진다. 이거 믿고 싶어서 애들 보면 왜요? 내가 지옥을 설명해 줬거든요. 처음 또 설명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을 설명하니까 그만 그럽니다. 야, 그럼 지옥이 진짜 있다면 그거 가면 되겠네. 그럼 안 돼.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가면 안 돼. 분명히 그래. 그래, 야, 그럼 어떻게 안 간대? 예수님 믿으라. 안 믿으신답니다. 그 저는 왜 믿어질까요? 하는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는 은혜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더라. 왜 그럴까요? 인간 삶의 여정 보면 에서는 더 정지하고 마음이 바르고 생각도 옳고졌어요. 야곱은 비겁하고 배고플 때 귀를 타가지고 형님한테 장작감 빼앗아 뿌리고 배고플 때 귀를 타가지고 아버지 축복 가르쳐 뿌리고 누가요? 야곱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집시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의 꾸준힘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2편 10절로 끝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가 너희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읍시다. 오늘도 이 빌립 집사님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빌립처럼 주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호와께 피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비로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언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생애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로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아만과 피스티스가 이루어지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영생을 부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험악한 세상 승리자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영원하신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